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알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여 이름으로 내 손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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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하시기시오, 우리의 성이요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예배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신년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서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오늘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전체적으로 쭉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번 21일 기도 기간에는 그 민수기서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특징과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고라는 생매장되고 또 250명은 여호와의 불로 타 죽고 14만 7천 명은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희한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 생매장됐던 고라의 그 자손들, 고라의 자식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역하는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누가 이 세상 편에 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참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깨닫는 것은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죄 가운데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제 예수 믿었어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 말씀이 민수기서 1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는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고 싶지 않아도 비방하게 되고 반역하고 싶지 않지만 반역할 수밖에 없는 참 이 죄성을 가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1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쥐 한 마리가 이 방울뱅이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도안에 든 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삭은 사망이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저는 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죄에 대한, 이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 또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종족을 대표하는 우리 한 사람씩 족장들에게 지팡이 12를 취하라. 그래서 그 지팡이 이름에 각각 그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2교구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12그룹의 그 지도자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족의 두령이 그 지팡이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이 12개를 모아서 증거기 앞에 딱 두라는데 이튿날 장막에 탁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우미 돋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12개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이미 뿌리에서 잘라진 지팡이,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오늘 죽을 것만은 고통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을 얻어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의 이 표징,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구나.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는 거구나. 비방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시고 다 하시는데 또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자, 우리 민수기 17장 5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 자, 뭐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너희들이 절대 원망하지 말고 반역하지 마라. 아론은 내가 택한 자라는 거야.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아론은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자신의 누이였던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세겜성에 가서 너희들 할례 받으라 속이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시므온과 아들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어요. 어떻게? 창세기 49장에. 여러분, 이 레위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세겜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거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몬은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이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도파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역전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레위처럼 큰 죄를 졌어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에서 은혜받은 지파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내가 큰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난 진짜 죄인이구나, 지은 죄를 또 짓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크게 깨달은 자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우리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능력의 종들을 보면 깡패 출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깡패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크게 죄를 깨달은 만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죄를 크게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바로 우리 레위 자손들이 그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왜 부활의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이 뿌리에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죽은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죽은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없었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놀라운 이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이라는 게 지팡이입니다.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죠.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부활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아론의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 이 순이 뭡니까? 나뭇가지입니다. 영어로 브랜치. 이 순이라는 가지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에 빠진, 원망하고 비방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미궁에 빠진 인간들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정말 이 땅에 오실 우리에게 유일한 죄의 해결책으로 주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이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이곳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집회 끝나고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분이 교회를, 누가 어느 분이 참 어려움이 있는 분을 전도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없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이 땅에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이 지옥 가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교에도 가보고 다른 종교도 믿어봐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49제를 지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죄의 문제만큼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다시 한번,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지 절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 주일에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은, 이 제사장 직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이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피할 길이라는 것.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고 오늘 하루 정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10번이나 그렇게 말해도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언제 그 모든 그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장자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나고, 거기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된 종살이에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된 문제가 예수의 피로 해결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염려하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꼭 먼저 오직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그분께만 오직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이 하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말씀부흥, 전도부흥, 기도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거의 지금 통신이 두절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특별히 저녁 금요 성령 집회가 8시 반에 있습니다. 위에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